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에 잊지 못할 분으로 최봉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지만은 목사가 되었고요. 전도를 많이 하다가 1944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늘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전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분이 한 번은 버스를 타면서 거기 안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최필근이란 교수님, 목사님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봉석 목사님도 이 최필근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짐짓 그 최 목사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최필근 목사님이 조금 어이가 없어져서 여보 최 목사, 나 최 목사야. 여기 차이죠. 나는 최 목사. 요 하고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벙어리 교인이구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이 벙어리 교인이잖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없느냐는 그것입니다. 이 최필근 목사님을 제가 잘 몰랐어요. 이분이 평양신학 교수도 했는데 이분이 신사참배를요, 다른 사람 다 반대했는데 이 교수가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그래서 1938년 선박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계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이때 이분이 앞장섰어요. 최필근. 그리고 이제 시사에 반대하니까 학교가 폐교당했죠. 일본 일제에. 근데 이분이 1940년에 자기가 평양신학교를 또 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노릇입니까? 선교사들 다 철수하고 이제 신학교 문을 닫았는데 자기가 다시 평양신학교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칠 생각이 말로 다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를 최필근 신학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여러분 벙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도 전도도 못하고 친일 행각을 했던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간증이 없으면은 은혜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고 체험이 있으면은 그걸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오늘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던데, 너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다. 은혜가 되고 마음도 기쁘고 평안한 걸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 주위에 가까운 가족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또 친구에게 자꾸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글쎄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어느덧 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바 은혜는 3시간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그걸 얘기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면은 다시 새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 증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이 성경의 사도행 1장 8절이 요절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대체 어느 계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다 보고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권능이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을 몰려왔기 때문에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제자들 생각하기를,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분이 아니시겠는가?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실망이 대단히 컸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왕국을 세울 때 우리도 그 한 자리에 좀 앉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턱 그냥 죽으시고 말아버렸으니 이거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13번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그 베다니에 모여 있었어요. 한 500명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그들의 관심은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질 때가 아닙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한 나라가 이제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신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실제 초대교회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자기의 재산도 내놓으면서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들이 달라진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그 집에 숨어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말이죠. 그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 문도가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 바람같이 급하게 임하는 성령을 다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자, 성령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힘입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지금 예견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4절로부터 5절에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물 세례에 여기 물 세례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각각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세례는 물 세례죠. 그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세례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렇게 물 세례에 머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택함 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행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육에 속하였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지만은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옛사람이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죠. 물에 잠겨서 죽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례의 그 의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물 세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가 사도행전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 나가고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와 그 요한 사도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빌립에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빌립 집사에게서 물세례는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두 제자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물세례는 누가 줬습니까? 빌립 집사가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차원의 세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단지 오직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그 물세례 받은 것을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 안수받음으로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 세례 받은 상황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보내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 세례, 성령 세례 이거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권능을 받게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릅니다. 즉 물 세례가 중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면 세례 받아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별개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표식인 거죠. 물론 중생과 성령 세례의 체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별개의 체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생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구별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날짜 되게 알고 있죠. 모르면 교회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지만 성령 세례도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연동교회에서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김형태 목사님에게서 1973년 4월 5일에 받았어요. 세례.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6년 후에 받은 것입니다. 그 날짜도 제가 다 기억해요. 1979년 4월 9일입니다. 그것이 모르게 지나갔으면 그냥 그걸 모를 텐데 확실한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 세례 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 다음에 동시에 그것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아주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저처럼 6년이 지나서 받은 수도 있고 더 지나서 뭐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봉사적 권능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의식이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그들이 오순절에까지 10일 동안 기다려 성령 세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이것은요, 정확한 사실은 이것이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예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1991년에 왔어요. 제가 부목사를 3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보내시려고 할 때 제주도에서 저를 한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갈 의사는 없고 가면 뭐 선교사로 해외 가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뜬금없이 저를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주도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난 제주도는 가볼 생각 없고 가면은 어디 해외에 선교사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보내게 저에게 질고를 주셨어요. 갑자기 부활절 지난 다음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해서 불면증과 함께 이 소화가 안 되는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다 검사 받아봤어요. 근데 서울대 병원의 마지막 그 의사가 뭐라면 아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질 거라, 제주말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저에게 어디 가서 휴양하고 오라고, 저에게 사례비 한 달치 더 주면서 놀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가장 그 오지에 가서 중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산청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몸이 풀어졌어요.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본교에 돌아와서 저를 부르는 그 교회가 아직 목회자를 모시지 않았으므로 제가 33년 전에 서귀포 토평교회에 온 것이죠. 서귀포 토평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교회입니다. 토평동이 태평양 앞바다에 있는 그 마을이죠. 제가 땅끝까지 가겠다 그랬니 땅끝까지 한번 가봐라 하면서 땅끝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보낸 거예요. 제가 성령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다시 충만하게 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살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라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 겁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한 다음에는, 물세례 받은 사람은요 공적으로 신앙 고백한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 다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잠기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도 기도는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저의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 세례 그 상황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이 보이고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어떠한 사업이나 나의 모든 그 어떠한 연구, 또 나의 어떤 일들, 그것들 다 그걸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거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충만히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고 듣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증인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이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서요, 어떤 사건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의 모든 상황을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 한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한 4분짜리 유튜브였는데 거기 예수님을 만나 체험하는 이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이 폭도가 간증한 거예요. 이분이 가짜 여권을 가지고 싱가포르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국제경찰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이 열흘 동안에 한 번씩 코란 전체를 읽고 거기 그 감옥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회교 방식으로 무슬림 교도니까 방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찬란한 거룩한 빛으로 그 감옥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아닌 걸 알았어요. 아, 이분은 누구일까? 그래서 그 거룩한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분노에 가득 차고 폭력을 일삼던 그 자신이 그 거룩한 빛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감방의 구석에 거기에 들어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예수님이 그를 만나줘 주신 거예요. 그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코란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폭력을 일삼던 헤즈볼라 이러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왔고 미국에 가서 목사로서 회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증인이 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는 은혜 받은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한 역할,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불세례를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